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요, 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또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는데 제자가 가장 잘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디까지 되어지면은 선생 같으면 되어지는 거고요. 종이 누구 같으면은 그 상전 같으면 그건 아주 잘하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제자가 스승만큼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승 같으면 또 얼마나 좋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말합니까? 모든 권한이 뭐 있어요? 그 애굽의 바로가 내가 요셉에게 그 총리 자를 주면서 뭐만 있을 뿐 왕이 바로라는 그 자리만 있지 모든 권한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럼 요셉이 그만큼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인정받았다는 거죠. 왕과 같은 총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자가 스승만큼만 되어진다면은, 종이 상전만큼만 되어진다면은 어떻다고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9장 32절을 보면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저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이 왕이라 하며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집주인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너희들도 핍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요. 제자들은요. 역시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며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그 공회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을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다. 예수님 제자로 인정받기 어떻게 핍박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무엇을 통해서요? 편안하게 욕 안 먹고 그것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저들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핍박하게 되어지만 때가 되어지면요. 저들은 그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저들은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요. 아무리 권세 있다 해도 무엇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네?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분,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셔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오늘도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왜요? 얼마짜리예요? 네?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네? 얼마짜리예요? 그래,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주고 샀는데 우리를 대충 보시겠어요? 안 그래요?
어때요? 대충 보아 넘기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 시장에 오늘 예수님께 시장에서 값싸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땅에 떨어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아니요. 참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참새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대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다고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겁낼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저들이 어떤 말로 고소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셔서 저들을 능히 대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분이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했습니다. 우리 머리털 얼마나 될까요? 네? 몇 개나 될까요? 네? 몇 개나 된대요. 나도 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다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대요. 어제 몇 개 빠졌는데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대요. 그만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저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저들에게 능력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사명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려고 하니 어떨까요? 어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말하려니 부끄럽고요. 안 하자니 부담되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빛 감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감출 수 있겠지만은 감추는 것이 쉬울까요?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때요? 빛을 감추는 것이 쉬워요? 드러내는 것이 쉬워요? 빛은 드러내는 것이 쉬워요. 감추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요? 이렇게 켜놓으면 이 빛 어떻게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빛은 드러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 하려고 했어요?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빛을 감추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요? 핍박받지 않으려고요.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해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춘다. 왜 부끄러워한다고요? 두려워서요. 그러나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릴 때에 누가 말을 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합당한 말을 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오늘 이해하려 돼요. 내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정말 담대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